잘 아는 주기도문이지만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좀 토시가 다르고 또 다르게 외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정확한 것은 원하겠지만 그러나 개역 개정이 있는 대로 이번 여름에 주의 기도문을 마음을 새기는 마음으로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좀 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3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셨고 저희 집에 오셔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어디로 모실까? 그 전에 못 보신 곳을 어디 갈까? 또 어떤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까? 또 아내도 장을 잔뜩 보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기 바로 전날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비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연로하신데 어디로 모셔야 되나 그러다가 호텔로 모시게 됐습니다. 하룻밤도 저희 집에서 못 주무셨고 계속 호텔에서 다른 호텔로 계속 지내시게 됐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이 호텔 지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걸렸는데 저 빼고 어디 집에 저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와 호텔을 라이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코비드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듯이 인생이 레몬을 던져주면은 뭐를 만들라고요? 예,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이 기회를 좀 더 선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라이드 하면서 모시게 됐고 식사나든지 이 지역에 생각해본 것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모르는 이제 10년간 살면서 알게 된 그러한 이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그러한 장소, 그러한 또 맛집 이런 것들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도 하셨지만 또 안전하게 코비드 안 걸리고 사면에 지금 코비드가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안 걸리고 잘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오붓하게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며느리도 없이 또 손주도 없이 어쨌든 저와 좀 본의 아니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 그게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조금 제가 의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만 보여드리고 또 못 드셔보신 것들 드시게 하고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언급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과 시간 보낸 것이 오붓하게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이 너무나 좀 이렇게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죠.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우리 동료 학생 가족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자녀들과 함께 서부 여행을 한 3주간 자동차로 여행했습니다. 텍사스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멀리 옐로스톤까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수천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기 전에 바로 하룻밤 전에 친구 집에서 잤는데 그때 같이 놀았던 강아지와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목사님, 제 친구분 말씀이 뭐타로 여행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펫스토어 가가지고 애들 동물을 만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렇게 뭐타로 이렇게 애써서 코비드 피해 다니면서 좋은 것을 보여드렸는가? 그냥 저만 하고 퀄리티 타임 보내면 됐었는데 저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에는 성장할 때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저에게 집을 주세요. 저에게 자녀 이런 교육을 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승진을 주세요. 커리어를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자기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죠. 성장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한 사람은 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제자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소절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대상으로 누구를 어드레스해야 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와 1대1로 마이크를 대고 한 사람 앞에 얘기하듯이 그러한 따뜻한 권위자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친밀감 있게 우리가 그분께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님과의 교제에 막힘없도록 회개함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따뜻한 식사 교제, 깊이 있는 친밀감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지난주 제자의 기도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제자가 기도할 첫 번째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굳이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왕국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국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자. 왕국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은 사실 성경의 엄청나게 큰 테마입니다.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 테마이죠. 간단하게 구약을 본다면은 구약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가 자녀된 그런 존재였고 아버지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죄, 원죄를 짓고 나서 모두 다 우리가 같은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사탄이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얻을 거라 생각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워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reverse the curse, 이 저주를 바꾸시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이 점점 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신약 때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미 여기 왔다라고 처음 설교하실 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어떠한 민족, 어떠한 백성, 어떠한 신분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리버스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러한 선포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어떤 신학적인 개념, 뭐 어떤 복을 받는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요원들의 그러한 장소가 이 땅에 설립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라는 곳이 마치 영사관과 같은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SF에도 코리아 컨슐렛이 있죠. 거기 가면은 한국 명절을 다 지키더라고요. 뭐 설날, 구정, 또 뭐가 휴일이죠? 뭐 현충일 이런 날들, 뭐 광복절 이런 것들을 다 추석 명절을 지키고 미국 법도 따르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긴 비록 미국에 있는 지역이 땅이지만 한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미치는 그 통치 아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소로서 그것이 바로 영사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했을 때 비록 아직은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신약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What does that look like?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이상으로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분인데요, 레리 훌타르토라는 그러한 영국 에딘버러의 신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공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가 로마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구석구석 적었습니다. 연구하고 적었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요, The Destroyer of the Gods, 로마의 신들을 파괴하는 기독교, 그리고 한국 제목으로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미쳤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한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책에 보니까 서기 40년경에는 한 1000명 정도 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100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1만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은. 그리고 200년이 되었을 때에 인구는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공인되는 3세기, 4세기, 300년 이상부터는 인구가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크리스찬리티는 로마에서 볼 때에 어떠한 사악한 신종, 미신 이렇게 불렸고,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교도라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취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집중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 기독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훌타르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소셜 프로젝트, 사회 운동을 한 그런 집단처럼 취급이 되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면서도 매력적인 그러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마치 sweet and sour chicken 같이 달면서도 또 약간 이러한 거부감이 들면서도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기독교였다라고 특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낙태를 반대하고 영아의 유기를 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infant exposure,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게 됩니다.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당시 때에는 그 좀 유력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첩을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녀와 잠을 자고 또 종과 관계를 갖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 노멀한 그러한 사회에 있었기에 엄청나게 많은 낙태와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이제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몸이 바이올레이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이 사람들이 로마가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자기 가족이나 민족을 벗어나서는 돌보지 않습니다. 자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후하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섬기는 모습에 로마인들은 또한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으로서는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로 얼마나 무서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그렇게 잔혹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로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한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하는,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에 너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이러한 모습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기독교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정말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정체성을 형성을 하였는데, 그 모습은 로마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 당시에 로마의 내가 어떤 민족이면은 그거와 1대1로 대항하고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지 않습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당신은 무슨 사람이군요, 여호와를 섬기니까 당신 유대인이군요, 이렇게 1대1 됐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민족이나 종교로 아이덴티티가 묶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어떤 문화를 초월하여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전혀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모습에 신선한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홀차르트가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을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그런 모습에 로마가 엄청 놀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의 이런 모습이 결국은 로마를 바꾸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요인이었다고 우리 레리 홀차르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확립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셨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follow,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겸손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민족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주님을 경배한 장소가 교회인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역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하늘을 본 요한이 이미 얘기해 준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을 모든 백성과 족속들이 함께 경배하는, 당시에 로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할 때에는 바로 그러한 픽처를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된 우리는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확립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다워지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I, my, me, 내 가족, 나의 어떤 믿는 신념이 거기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었고 어떠한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 어느 때보다 나의 가족과 나의 커리어가 가장 으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에 본 것 같이 정말 민족과 나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나와 다른 분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 예수님 때문에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변혁적인 공동체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는 기도는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단단한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저 멀리 딴 교회가 아니라 코너스톤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that be our prayer.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는 식당 봉사하면서 내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분과 같이 그분의 상황을 보면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를 하면서, 요새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세상 대화하는 것보다도 저분 안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JDMD를 하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저 형제님을, 저 자녀님을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중에 셀리더 방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 기도 제목, 누가 아프고 누가 좀 수술해야 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또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영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그때 나아야 하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서로를 돌아보는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시작하신 나라가 확립되게 더 굳건하게 사랑으로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여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같은 맥락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절 후반부에 저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러한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인데 워싱턴에서 그 의회에서 상원에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면은 비록 저기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동에서 저 멀리 동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당장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관계없지만 미국은 헌법이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동식물 날라가면 날아가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픽처같이 이 땅에서도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right now, right here, Redwood City, Bay Area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픽처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애플 TV는 연결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은 좋겠지만 이미 pre-made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 멋진 글씨로 한번 잘 해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그분의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우리는 영원히 그 노란석 선 위에 살도록 지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이야기.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과 똑같은 범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러 second death,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를 택하십니다. 나라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왕을 선출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가 오시도록 우리에게 구속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성령님 Holy Spirit이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JDM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교회는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We are there. 역사 가운데 우리의 위치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쭉 하신 일 가운데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 지금 제자를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왕국의 확장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만나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직장에서 workplace에서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을 몰라서 땅끝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누가가 마가복음을 적을 때 예루살렘 우리 가까운 지역, 온 유대 우리 주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마리아 내가 조금 모르지만 내 영역권인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땅끝에까지 expansion,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선교 부장님께서는 작년 가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코너스톤 교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교지가 어디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테말라 선교지 이제는 끝내고 이제 거기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기도도 하셨듯이 과테말라 우리 천하명 선교사님께서 지금 육신이 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땅끝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갈 곳이 어디 있는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선교지가 어디인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난 3월에 우연치 않게 어떠한 사역하는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도미니카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지도를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잘 그려주셨는데 저기 우리 회사로 삐쭉 나온 것이
플로리다고요. 그 밑에 하얀 것이 쿠바고 그 옆에 우리 헤이티, 빨간색이 도미니카, 그다음에 여기 뭐 포르토리코, 저 밑에 자메이카 이렇게 되는 카리브해에 있는 그러한 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이 하이티와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서 관광지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지역의 도미니카의 World Mission Bible College라는 그런 단체를 잘 세워서 사역을 잘 하시는 김현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또 소개를 받게 되고 그분의 사역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게 딱 한 가지 귀에 딱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영적 리더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도미니카 젊은이들 그리고 IT에서도 오는데 IT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우리 교회가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컴퓨터를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나? 많죠. 우리가 혹시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교지가 아닐까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 IT. 작년에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작년 말에 또 21명의 선교사님들이 납치를 당한 갱한테 이러한 정말 어려운 IT를 또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도미니카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선교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까지 4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김영순 전사님과 민병욱 형제님 부장님이시죠. 노의식 형제님 그리고 또 5번째 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사님 교회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땅끝 정말 말 그대로 땅끝에 있는 도미니카에 갑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답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끝에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를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삼음을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그리고 사실 이번 달 내내 적용입니다. 기도가 적용입니다. 제가 반년 됐네요. 벌써 반년 동안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거의 매주 동안 했는데 캐치하셨습니까? 놓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정말 순종하고 싶고 나도 정말 제자 삼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도저히 여유가 되지 않고 지금 올해 너무나 많은 코비드가 특별히 풀리면서 여러 가지 닥친 상황들이 많은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 내가 엄두가 나지 않고 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장성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를 통해서 제자 삼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여 주셔서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있었던 그러한 세상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가 우리가 시작할 좋은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번 주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비록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지식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도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 사명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확장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학을 들었을 때 예전에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고 이 이야기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또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빠이빠이를 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맞아준 것이 천사장 가브리엘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정말 저 어려운 세상, 좀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내려가셔서 큰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도 보내시고 당신의 제사장들도 보내셨건데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직접 하셨으니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루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있는데 그때는 수백만이었겠죠. 1세기 때 몇 명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딱 12명만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자 천사가 놀라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아직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다. 천사가 한 번 더 깜짝 놀랍니다. 못 믿겠는데요. 그들을 못 믿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Is there a plan B? 백업 플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There is no plan B. 백업은 없다. 그들이 제자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다. 비록 상상의 이야기지만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반영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셨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제자 삼았다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뭘 믿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나에게,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아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을 품으셨다면 Who am I? 내가 그 뜻을 거부할 그러한 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린 반대로 나를 믿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신, 제자에게 소망을 두신 예수님께 다시 소망을 두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도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기에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소망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니 성령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그러한 재간, 말주변도 없고 그런 사랑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이번 주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